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새로운 것을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기계들이 개발이 되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 혹은 인터넷 검색 그리고 대부분 카톡 확인 그리고 메시지 확인 정도로만 쓰고 있지요. 다 똑같지요? 네? 그 비싼 걸. 최근에 저도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스마트워치를 샀어요. 스마트워치를 샀는데 삼성 걸 보니까 몇백 불을 넘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거의 10분의 1 가격에 아주 싼,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꾸 이렇게 안 사고 안 해보니까 기계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점 새로운 것에 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계치가 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지만 또 스마트폰을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기능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저런 생각에 운동 효과를 위해서 좀 구입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시계만 차고 있을 뿐이에요. 시계만 차고 있을 뿐인데 제가 잠을 얼마나 잤는지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잤는지 얇게 잤는지 다 구분해줘요. 또 운동을 하면 제 심장의 이 박동수 또 혈압의 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혈액 속에는 산소 포화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었고 심지어는 오늘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가 다 기록에 남아요. 싸요. 하나 사세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두니까요. 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두니까 이 데이터가 다 글로 전송이 돼서 그냥 하나의 그냥 도표로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어요.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로. 참 놀랍지요. 여러분 스마트 시계 안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이거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하니까 이 모든 기능이 그냥 나타나는데 야 이거 스마트폰 산 가치가 이제 그때부터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다룬 에베소 말씀은 개인의 구원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다른 형제자매와 연합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연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마치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은 별거 안 쓰는 것처럼 돼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합이 되어서 더 풍성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어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 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능을 쓰셔야죠. 그 비싼 돈 주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안에 얼마나 보배롭고 놀라운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되어서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놀라운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쓰면서 유익을 얻지요, 즐거움을 얻지요, 참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 나의 과거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생각하라는 원어적 뜻은 뭐냐면 과거의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과 이웃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육체로 살던 이방인처럼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지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마음에 심령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 반응하지도 않는 것.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인생을 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과거의 너희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너희들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할례란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한국의 법 아래에 있어요. 한국의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을 준수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르고요. 미국의 법 아래 있고 미국의 법을 준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자기 법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자기 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질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나의 법대로 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짓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내 습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처럼 여러분 절대로 이방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했으면 애굽처럼 못 살아요. 출애굽했으면 애굽은 도시잖아요. 출애굽한 장소는 광야예요. 이제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사는 게 달라져야 되고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했어도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꾸 뭐래냐면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좋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학대를 받고 집으로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구워서 노동을 아주 심하게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애굽이 그러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이 더 나은 삶인가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지. 옛날로 돌아가지는 이방인처럼 살았을 때처럼 돌아가고 육신대로 살았던 때로 돌아가는 게 나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방인처럼 사시면 안 돼요. 출애굽하셨습니다. 과거처럼 육신대로 이방인처럼 살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연결되셔야 되고요.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목해 해주신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 화목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 샬롬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평안이에요. 평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의 화평을 이루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특징이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 그런 화평이고요.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화평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지금 계속 요즘 유혈 사태 벌어지고 있죠. 막 로켓 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가자 지구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지만 가자 지구 자체가 지구상의 가장 큰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 지금 미국 지금 국경선 그 친 거 그런 것 같이 똑같이 높은 벽을요 가자 지구 전체를 둘러쳤어요. 거기를 나오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검문을 받아요. 완전히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거기다가 150만 명이 갇혀져 있는데 거기다가 로켓포를 쏴봐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를 하나가 되도록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꾸만 분열시키고 끊어뜨려서 나하고만 연결하고 저 사람은 끊어뜨려가지고 외톨이가 되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도모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가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쓰신 도구가 뭐냐면요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도구로 삼았어요. 어떤 도구로? 십자가에 드리는 제물로 도구 삼았어요. 여러분,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몸이 될 때 둘이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마음속에 무엇처럼 작동하냐 하면 법처럼 작동해요. 율법처럼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내 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그 담이 무너지고 은혜가 소통되기 시작하고요,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둘로 나누어진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 위에 달고 율법의 조문과 같은 나의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화평의 은혜가 나와 내 주변의 관계 안에 스며들기 시작해.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율법과 같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를 풀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려고 이웃집에 이제 펌프를 빌리러. 요즘은 참 좋지요. 이렇게 전기 꽂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이 펌프, 자전거 펌프 해보셨죠? 네, 다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 펌프를 빌렸는데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이게 망가졌어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거를 주인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숨긴 채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지요.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예요. 뭐라 그러냐면 펌프가 낡아서 어차피 망가질 건데 재수없이 내가 마지막에 걸려든 거예요. 이거 다 망가진 거, 다 망가진 거. 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과 생각과 법을 따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집 펌프를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 하다가 망가졌나 봐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 펌프를 사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펌프가 망가져서 새 것을 사왔노라고. 그때에 그 빌려준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도리어 미안해 하더래요. 도리어. 싸구려를 사서 망가질 거였는데 너무 좋은 걸 사왔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더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허물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의 조항과 같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같은 법조, 내 마음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그걸 얼마나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주님이 허물도록 만드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원수로 만들고 담을 쌓는 거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허물어 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거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여러분,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참 중요한 표현이지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연합되어야 되고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뭐예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표현했는데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일부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지어진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장소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질병 하나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도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대적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아갈 길이 어느 방향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먹을 것을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만나로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고 그 광야에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불가능한 일이지요. 광야에서 40분도 못 버틴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무려 40년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연합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사람은 그 몸이, 그 삶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놓으라고 그러면 놔야 합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듯이 성막 위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이 그 사람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게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언제 만들어지고 세워졌는가? 누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겉에 보이고 눈에 보였던 건물을 이제는 어디에다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들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래서 이젠 너희는 외인이 아니래요. 이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객도 아니래요. 이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별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를 보세요. 내가 올 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오면서 아유, 저 청년을 태워줘야 되나 싶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간에 우리 여기 지금 브레동로도 이렇게 거의 롯데마트 가까이 올 때
걸어오는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막 걸어가고 있어. 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걸 태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울어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운다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되셨고 자녀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God이 아니에요. My Father. 내 아버지가 들어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이었어요. 큰 민족이었지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못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굶기셨으면 말을 안 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거를 다 거두게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 아침에는 만나를 나리워 주셨어요. 먹이셨어요. 책임지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그 성령의 두나미스와 같은 그 능력,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호해 주실 거고요, 인도해 주실 거고요,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마트폰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어도 모르고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고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능을 눌러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익을 얻고 큰 도움을 얻으며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꼭 알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감을 느끼며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항상 주와 동행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